주일 오전에 사무엘서에 기록된 다윗과 관련된 기사들을 차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다윗, 우사, 미갈이라고 붙였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에 이 세 사람이 중심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세 인물들 가운데의 주인공은 단연 다윗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듯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언덕에 있는 예루살렘 도성이 천혜의 요새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중앙에 위치해 있어서 전국을 관할하기에 보다 적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비어있는 성이 아니었습니다. 여부수 족속들이 산성을 건설하고 철통 같은 방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치밀한 작전으로 난공불락의 성을 점령하고 그곳을 수도로 정합니다. 이름도 다윗성이라 명명했고 왕궁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명실상부 수도 구실을 하려면 또 하나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으로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옴으로써 예루살렘을 중앙 성소가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언약궤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15km 떨어진 바알레 유다의 아비나답 집에 있었습니다. 아비나답의 아들들인 엘리아살과 우사와 아효가 언약궤를 지키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냥 방치되어 있었다고 해야 옳습니다. 사울 왕을 비롯해서 장로들이나 제사장들이 언약궤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언약궤가 만들어졌던 때와 장소는 출애굽 직후 시내 광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제작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기물은 언약궤입니다. 언약궤의 주 재료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크기와 모양은 가로 122cm, 세로 76cm, 높이 76cm의 직육면체 나무 상자였습니다. 안팎으로 금도금을 입혔고 금고리 2개씩을 양옆면에 부착하고 그 고리에 긴 막대기 2를 양편에 끼워 빼지 못하게 했습니다. 언약궤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불렀는데 그 속죄소에는 날개를 편 채 마주보고 있는 두 그룹은 천사입니다. 천사의 형상을 조각하여 부착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십계명 2 돌판을 넣었고 나중에는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지팡이도 넣어두었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으로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귀중한 성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보면서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심을 느끼고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에 입성하는 모든 순간에 언약궤의 역할은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중심으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입성하여 정착한 다음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별 중요하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된 후 거의 7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향한 백성들의 믿음도 점차 약화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임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백성들의 신앙 회복을 위하여 언약궤를 수도로 옮기는 일부터 착수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왕 그렇게 하려면 국민들의 관심을 고조시키는 대규모의 축제를 벌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3장을 보면 천부장, 백부장들과 각 지파 장로들을 소집하여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일을 의논합니다. 모두 찬성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일을 주관할 자를 선정했는데 아비나답의 두 아들인 우사와 아효입니다. 이들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일에 중책을 맡았습니다. 드디어 언약궤를 운반하던 날 조그만 도시 바알레 유다에는 3만 명의 사람들이 운집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는 소들이 끌도록 했습니다. 아효는 수레 앞에서 행진했고 우사는 수레 뒤를 따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악사들이 각종
악기를 연주했습니다. 백성들은 길가에 도열하여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수레를 끌던 소들이 뛰었습니다. 6절입니다. 수레가 흔들리면서 언약궤가 수레 밖으로 떨어지려고 할 때에 수레 뒤를 따르던 우사가 급히 손을 내밀어 언약궤를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우사가 급사하고 맙니다. 7절, 8절입니다. 그 충격적인 사건 때문에 언약궤 운반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언약궤는 다윗성으로 가지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그런 후 석 달이 지나는 동안에 언약궤를 모신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큰 복이 임했다고 1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용기를 내어 언약궤 옮기는 일을 다시 시도했는데 이번에는 성공했습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 다윗이 너무 좋아서 춤을 덩실덩실 추었는데 겉옷이 벗겨져 속살이 드러나 보이는 것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언약궤를 수도 예루살렘으로 모셔 올리는 것이 다윗에게 왜 그렇게도 중요했던가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언약궤가 수도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좌정하셨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신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지요. 다윗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이스라엘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제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데 전념하겠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을 자기에게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이끌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드십의 회복입니다. 로드십,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이것이 회복되는 순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로드십의 회복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 중심에 좌정하셔서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이 제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 제 가정의 가장이 되셔서 제 가족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이 제 직장과 사업장의 주인이십니다. 제 직장과 사업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대한민국과 세계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나라와 온 세계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주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겠습니다. 저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로더십,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시다. 이것이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드십의 회복이라는 선한 뜻으로 시작한 언약궤 운반이 도중에 우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중단되었습니다. 다윗은 우사가 급사한 것이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우사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을까요? 우사를 급사시킬 정도로 우사에게 큰 잘못이 있었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사에게만 벌을 내리신 것은 은혜로운 처사였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비롯하여 거기에 운집한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이 사건을 통하여 경고하신 것입니다. 무슨 경고입니까? 그들의 마음 자세,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보다 먼저 선행해야 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온 마음, 온 뜻, 온 성품,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거국적인 행사를 하면서 다윗을 비롯하여 온 백성들이 관심을 기울였던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행사를 멋있게 치룰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운반을 책임진 자들이 의논하여 새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세밀하게 운반 절차를 정하고 행사 진행 요원들을 질서 있게 배치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언약궤 운반의 책임을 맡은 우사는 수십 년 동안 자기 집에서 언약궤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보다 언약궤를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궤 운반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한 것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언약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존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사만 아니라 다윗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언약궤는 항상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막대기가 고리에 끼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언약궤를 다룰 때에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제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그런데 다윗과 백성들이 그 같은 마음으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언약궤를 운반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책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사에게만 벌을 내리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언약궤를 모신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이 임했는데 그렇게 복이 임한 것은 그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언약궤를 모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을 가장으로 모셔야 합니다. 가족들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해집니다. 석 달 동안 다윗은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정결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언약궤 운반을 계획합니다. 율법의 규례대로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언약궤를 레위인의 어깨에 매게 했습니다. 악사들로 각종 악기를 힘차게 연주하게 했습니다.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행차를 전심으로 환영하게 했습니다. 자신도 그 예식의 집행자나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차를 진심으로 환영하는 참된 예배자로 자신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의 마음에 기쁨이 흘러 넘쳤습니다. 그 기쁨이 춤으로 표출되었습니다. 순서 마지막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해산한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을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 미갈이 사울의 딸이죠.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쌀쌀맞게 대했습니다. 미갈은 언약궤를 안치하는 장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집 창문에서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남편 다윗이 춤추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는 꼴불견이었습니다.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귀가한 남편에게 그녀는 경멸하는 말로 핀잔합니다. 20절이죠.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핀잔을 주었습니다. 왕의 채통으로 그게 할 짓입니까? 백성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왕의 권위가 제대로 서겠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무엇이라고 미갈에게 응답했습니까? 바로 이어서 6장 21절 22절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사울과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바란 바 계집종에게는 미갈을 가리킵니다.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덧붙이고 있지요.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불임 여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결혼한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큰 수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녀에게 징계를 내리신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석으로 시편 24편을 들 수 있겠습니다. 앞에 자막을 보시면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 이것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우리 함께 그때를 상상해 보면서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여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여기 셀라라는 것은 음악적 부호이기도 하고 아멘이라는 뜻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금방 읽었던 시편 24편의 1절, 2절을 보면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다윗은 노래하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세상의 이 모든 만물, 사람들까지 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여호와께서 그 틀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7절부터 10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 드려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문드라라고 하는 것은 언약궤가 입성하는 장면을 묘사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대의 성들은 문이 위에서 아래로, 위아래로 이렇게 열리고 닫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그러니까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려면 우리의 마음과 행실이 깨끗해야 된다고 3절 4절에서 밝히고 있죠. 여호와의 산, 성전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런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5절과 6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금방 읽었던 시편 24편이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무엘하 6장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로드십의 회복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먼저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부제를 예배의 회복이라고 붙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주일의 공동예배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주일의 공동예배 시에 세 부류의 예배자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사와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우사는 언약궤를 운반하는 중요한 직분을 맡았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사는 예배를 주관하는 자였습니다. 예배 기획자요, 예배 봉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사는 언약궤를 운반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 행사가 무사하게 치러지기만을 바랐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사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딴 곳으로 가 있기도 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보다는 그저 시간을 때우기가 일수입니다. 저는 우사를 보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보는 듯 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중요한 일을 맡은 제가 실제로 주님을 예배하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잘 인도하고 멋진 설교를 하는 것이 제가 맡은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배 봉사자들도 어떻게 하면 예배가 폼나게 드려질까, 얼마나 예배가 질서정연하게 드려지고 있는가, 얼마나 회중들이 은혜를 받고 있는가에 관심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의 고질적인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 모두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신 제사장이지만 주님을 모신 자답게 살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는다면, 예배당에는 왔지만 주님을 만나지 않고 그냥 간다면 거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의 우사가 아닌지 자신을 면밀하게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예배자들 가운데에 미갈과 같은 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 구경꾼들이요, 비판자들입니다. 꼭 그렇게 예배해야 하는가? 기도는 왜 그렇게 하지? 설교는 왜 그래? 찬양은 꼭 그렇게 시끄러워야 하는가? 춤은 왜 추는 거지? 적어도 격식과 채통은 차려야 하지 않은가? 이전에는 그렇게 예배하지 않았는데 예배 전통이 다 무너지고 있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예배하지? 등등 예배를 평가하고 불평합니다. 예배 봉사자들의 미흡한 준비 때문에, 예배 환경의 어수선함 때문에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가 않습니다. 짜증이 나죠. 이런 사람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란 아주 어렵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예배자들 가운데에 다윗과 같은 이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처럼 순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친히 다스릴 것이기 때문에 나라와 백성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마음속에 모든 염려가 사라지고 평안의 물길이 흘러 넘쳤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그의 마음이 격앙되었고 몸과 마음이 기쁨으로 뛰놀았습니다. 이것이 참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 감격적인 예배를 드렸는지 그때를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때 부끄러움이 있었습니까?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어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죠. 손뼉을 치며 힘을 다해 찬송하고 목이 터져라 기도했습니다. 목은 다 쉬었어도 마음은 정말 시원하고 기쁨으로 충만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조용히 예배드려도 얼마든지 은혜에 잠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처럼 예배에 완전히 몰입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공동 예배 때만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 같은 경험을 한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생동하게 될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지요. 여러분은 우사와 미갈과 다윗 가운데 누구에게 가깝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배에 은혜 받도록 봉사하는 자로만 머물고 있습니까? 예배 구경꾼이든지 예배 비판자입니까? 아니면 예배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께 집중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윗처럼 올바른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마음 자세와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한데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마음이 순전해야 합니다. 마음이 순전해야 합니다. 순전한 마음이란 전심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정결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예배할 때마다 자신의 마음에 숨어있는 죄를 내놓고 솔직하게 회개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죄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둘째는 주님의 임재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최고의 시간과 물질을 드려야 합니다. 시와 노래와 춤으로 목소리와 몸으로 악기로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때로는 손뼉도 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즐겁게 웃고 눈물도 흘리고 소풍이나 놀이동산에 온 아이처럼 춤도 추고 뛰놀아야 합니다. 예배는 최고의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는 함께 예배하는 형제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 때에 환경과 회중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예배 중에 찾아오십니다. 주님의 소원은 예배 자리에 나온 당신의 모든 자녀들이 흡족하게 은혜 받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할 때 나 자신만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도록 주님의 크신 은혜에 잠기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소리 높여 기도하는 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 자들, 예배를 소란하게 하는 자들을 비판하기보다는 그들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하며 축복해야 합니다. 마지막 넷째는 예배를 미리 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동 예배를 정말 귀중하게 여긴다면 다윗처럼 미리 잘 준비해야 합니다. 토요일 저녁이 주일 예배의 성공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일의 예배를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을 잘 지키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예배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이기를 소망합니다. 주일의 공동 예배가 축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평일에 모이는 목장 모임에서도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말에 가족들이 모여 드리는 가정 예배도 참된 예배가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회복이야말로 로디십의 회복과 승리하는 삶의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당분간 집에서 영상을 보며 예배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제대로 예배해야 합니다. 마음과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 경건하면서도 즐겁게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하여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집에서 비대면으로 예배할 때 제대로 하나님께 마음과 몸이 드려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면 교회당에 와야 합니다. 성도들과 함께 대면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고 생동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지 않으면서 일상을 건실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습니다. 그런 사람을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신자이지만 실제로는 무신론자입니다. 이름하여 실천적 무신론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 매 순간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자는 다윗처럼 영적 환희와 복을 누립니다. 주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먼저 감사하는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하늘과 땅에 신령한 복을 부어주시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참회하는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 전부를 드려 예배하지 않았던 것,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했던 것,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예배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라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라고 감사와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